어저께 비가 한 차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졌죠. 그래서 정말 그제만 해도 에어컨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팔을 입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다들 긴팔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두텁게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자연 그리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밑에, 그 아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믿습니다. 정말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뭐 난다고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43절 이하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저희들이 봄에는 저 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가을이 되고 결실의 때가 되면 저 나무가 밤나무였네, 혹은 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였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들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그 신앙도 역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그 역시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봄에는 저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무슨 열매를 맺히는 나무인지 절대로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잘 아시는 분들은 저 나무가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척척 다 아시지만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가 그 열매를 어떤 것을 맺었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신앙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올 것이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그 열매를 보고 저것은 포도나무 혹은 저것은 배나무, 이렇게 우리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여기 바로에도 뭐가 있죠? 네, 대추나무가 있죠. 올해는 안타깝게 대추 열매가 나지를 않았는데요. 그 나무가 뭐예요? 대추나무란 것을 우리들이 항상 그 열매를 먹고 대추를 맛있게 먹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믿는 자들이라면 성도 혹은 교인, 신자,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우리들에게 붙여졌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쟤는 주일날도 놀지 않고 쉬지 않고 교회만 가는 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애라고 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인 것처럼 1년, 2년, 3년, 4년 혹은 10년 교회 문턱에도 가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장이라고 이야기를 결코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알아요.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고 저 뭐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우지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쟁이로서 누가 뭐래도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바닥에 확 다 뿌려버린대요. 왜? 짜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힘을 당하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가시나무와 같이 남을 찌르고 해롭게 하던 그러한 찔레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직접 심으시고 참 감람나무를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찔레나무고 가시나무고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좋은 감람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아직도 돌감람나무를 그 돌감람 열매를 맺히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고 찔레나무와 같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만 끼치는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직도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시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접붙였으면 당연히 무화과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찔레나무에 포도나무가 접붙여졌으면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붙이면 뭐가 됩니까?
귤나무가 되지요. 그런데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일평생을 다녔어도 아직도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 굉장히 무슨 누구 파, 누구 목사파, 누구 장로파 그런 식으로 아주 딱 나뉘어져서 경계가 져 있는 그러한 교회를 볼 수도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무슨 이상한 지역별로 뭐 학교별로 별별 희한한 파가 갈라져서 갈등을 하고 반목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고 변화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점점 석고화되는 그런 굳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럽이나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땅만 버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었는데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주면서 오랫동안 키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 다 어떻게 해요? 밭을 갈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심겠죠. 그렇듯이 땅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도 그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변화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같이 믿는 자들을 찌르고 험담하고 하면서 반목하는 그러한 악한 그리고 그런 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자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렀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간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 재능 받은 것을 결과를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갖다 드려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파묻어 버리고 주인에게 와서는 그 한 달란트를 주면서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주인에게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악한 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라고 하는 큰 금액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최소한 그 금액을 갖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집어넣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두움에 내어 쫓기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엇만 남아있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6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함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후에야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행함이 있는 역사가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이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마 뉴스라든가 혹은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일본의 집들은 보통 어떤 집이 많죠? 우리 전하늘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쵸? 일본은요 거의 집들이 나무로 목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 파도가 일반적인 파도는 아니었죠.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물 색깔도 어때요? 시커멓잖아요. 그 시커먼 것이 그냥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삼키면서 무너뜨리면서 오는데 나무로 지은 집은 싹 다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제대로 지은 건물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건물 위에서 피해서 자기 전화기로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 건물들이 남아있던 것을 우리들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이 똑같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가
기둥이 그리고 그 집을 지하 몇 층으로 깊게 판 집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라든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코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다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직분에 맞는 분량을,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그리고 명령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땅만 차지하고 있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찔레와 가시나무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끼자루가 그 나무 앞에 딱 서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한번 내리치면은 우두둑 다 꺾여지고 부러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쓸 수 없는 나무가 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대추나무가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올해 것 낳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2배로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시기의 문제이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크든 작든 올려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서 정말 자리만 차지하고 남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그러한 잡초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 열매를 맺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접붙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또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당장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그 추후에는 더 귀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우리들도 접붙임 바 된 자들로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곧게 뿌리 박혀 있는 귀한
집이 되어서 어떠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요동치 않고 견디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